요한복음 8장 12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갑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방금 여러분들이 바나나에 대한 영상을 보셨는데 그 바나나 안에 참 많은 것들이 들어있었죠. 네, 그리고 바나나가 사람 몸에 참 좋다는 것도 알게 됐죠. 몸에 좋은 바나나만 먹고 살지 말고 영혼에 좋은 바나나를 찾아서 먹고 살아야 돼. 세상에 태어나면 사람들은 전부 다 몸에 필요한 것만 찾아 먹고 그냥 먹고 싸고 자고 놀고 암수큰 만나 짝을지에 새끼 낳고 또 살아가는 방법 교육시키고 영역 만들고 거기서 우두머리 세우고 그 우두머리 집에 하에 모여서 세금 내며 살아야 되고 이 나라 저 나라 또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 죽어. 그런 불쌍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에 필요한 바나나를 보내주셨어요. 바나나. 그 바나나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어요. 그 바나나가 누군지 아시죠? 그 바나나가 바로 예수입니다. 제 손에 들리는 이것은 땅에서 난 겁니다. 땅에서 난. 이것은 육적인 바나나. 육적인 바나나입니다. 근데 이것만 먹어서는 안 돼요. 이것만 먹고 살다가는 죽어 지옥 가요. 그리고 이 육적인 바나나뿐만 아니라 이것 이외에 여러 가지 식품들이 있잖아요. 먹을거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 아무리 많이 먹고 살아도 다 죽어요. 그리고 지옥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바나나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이기지 못해요. 이것은 단지 우리 몸에 좀 유익을 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났다면 땅에서 난 이 바나나, 육적인 바나나, 그리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먹을 거리들만 찾아 먹지 말고, 물론 그것들도 먹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먼저입니다, 먼저. 하늘로부터 내려온 바나나. 그거는 영적인 바나나. 그 바나나를 찾아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한번 펴보시고요. 우리가 몸을 가졌기 때문에 몸에 필요한 이런 육적인 바나나 그리고 여러 가지 먹을 거리들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심에도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런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셨거든. 그 말이 뭔 말이냐 그러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바나나, 영적인 바나나를 먼저 구하라 그 말씀이에요. 자,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읽어갑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뭔 말이냐 하면 지금 오늘은 지금 바나나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요. 네. 이 육적인 바나나만 찾아 먹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럼 이 바나나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이 몸에 필요한 바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먹거리들 있잖아요. 네. 그럼 먹을 거리들, 그 다음에 입을 거리들, 마실 거리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 여기 나오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거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몸을 가졌기 때문에 먹을 것도 필요하고, 마실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해. 근데 그것부터 먼저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부터 먼저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내 것으로 먼저 만들어라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 의를 입어야 우리가 의롭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거든요. 의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의인은 그의 나라를 당연히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내 것 되게 하려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말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될까요? 안 돼요.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종교 행위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셨거든. 로마서 3장 27절에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 내용이 뭔지를 알고 그 믿음의 법을 지키면 돼. 왜냐하면 그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고 했으니까. 그 법을 지켜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자기 것이 되는 거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이 다시 살게 되는 새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니까.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요. 믿음의 법 이거 하나만 지키면. 그리고 그 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따라서 다 되어지게 해주셔. 더하시리라. 그 뒤에 말씀이 그렇게 붙어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그냥 쑥 읽고 지나갈 말씀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해놨잖아요. 먼저. 이 먼저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머지는 다 그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자밭에 가서 감자를 뽑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감자 밑에 그 줄 있잖아요. 그거 탁 잡아가지고 쏙 빼면 감자 흙 속에 감자가 안 보였던 그 감자가 주렁주렁 달린 상태로 쏙 올라오는 거 보셨죠? 네. 믿음의 법을 잡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 따라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따라왔어요. 그렇게 믿음의 법을 제대로 알고 믿음의 법을 탁 찾고 땡기면 모든 것이 같이 따라오는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버리고 자꾸만 애를 쓰는 거지. 그래봤자 그냥 개미처럼 살다가 죽는 거예요. 개미는 지가 먹을 거리들을 찾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 인간들은 또 인간들이 먹을 거리를 찾아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이 이미 오래전에 세상에 이렇게 던져졌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이 말씀대로 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많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에 따라서 그걸 다 구해가지고 자기 것이 되게 하면 나머지가 되어질 건데. 이 말씀이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 많고 이 말씀대로 하지 않은 채로 세상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안 된 상태의 사람이라면 결국 어떤 상태의 사람이냐?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사람인 상태로 사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말고 33절 말씀처럼 이 말씀대로 해라 이렇게 하시는데 31절에 해당하는 사람처럼 세상을 사는 사람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몸에 필요한 이런 바나나 아니면 여러 가지 먹을 거리들을 찾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바나나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식품들을 먹을 거리들을 먹어봤자 죽어.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늘부터 내려온 바나나, 영적인 바나나를 찾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너희 것이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옵시다. 하늘부터 내려온 바나나가 뭐냐? 근데 그걸 찾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땅에서 난 바나나만 찾아 먹지 말고 이 땅에서 난 바나나, 이 육적인 바나나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온 바나나, 영적인 바나나가 있다는 것을 얼른 감아채고 그러면 그 영적인 바나나가 뭐냐? 그걸 찾아가세요. 그러면 그걸 만나지. 그걸 만나게 되면 이제 먹게 되겠지.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육적인 바나나를 통해서 영적인 바나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 보여드렸으니까 육적인 바나나에 들어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 쭉 읊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적어보겠습니다. 그 바나나에 들어있는 것들을 한번 불러보세요. 비타민 A, 또 비타민 C, 또 비타민 E, 또 베타카로틴, 또 마그네슘, 또 칼슘, 또 트리토판, 또 팩틴, 칼륨, 식이섬유, 비타민 B6, 또 탄수화물 많다 그죠? 너무 많다 이거. 그냥 그만합시다. 이 정도 합시다. 자, 바나나 안에 들어있는 것을 쭉 제가 칠판에 적어보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있죠. 그죠? 네.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것을 하나로 뭉치면 이게 이제 바나나가 되는 거야. 이게 요 속에 들어있는 것을, 요 바나나 속에 들어있는 것을
하나씩 쭉 나열하면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카로틴, 마그네슘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로 뭉치면 뭐가 된다? 이렇게 요게 되는 거예요. 바나나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육적인 바나나예요. 땅에서 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육적인 바나나라 그래. 이거는 땅에서 난 겁니다. 땅에서 난 거. 그러면 이제 육적인 바나나를 통해서 영적인 바나나를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 영적인 바나나가 뭐냐 했을 때 우리는 이미 알지. 영적인 바나나가 뭐다? 우리는 이제 영적인 바나나가 예수라는 것도 알죠. 자, 이것은 영적인 바나나요. 하늘부터 내려온 영적인 바나나. 이 영적인 바나나에는 그럼 뭐가 들어있느냐? 이제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 물론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잘 알아. 근데 요즘 지금 과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들어야 여러분 것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 듣는 분들은 또 이걸 통해서 영적인 바나나를 찾아 들어오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참 쉽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계속 듣고 하면 이것이 여러분 것이 돼요. 여러분 것이 되면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서든지 바나나를 먹게 되는 순간이 있으면 바나나를 가지고 나처럼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전도 훈련 받고 있는 중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식당에 갔어요. 그러면 식당에 가면 여러분들이 또 토마토를 먹게 된다면 토마토를 가지고 그 육적인 토마토를 가지고 영적인 토마토를 또 얘기해 주고 또 그 식탁 위에 뭐 고추가 있으면 고추 그거 가지고 영적인 고추를 말을 해주고 또 식탁 위에 피망이 있으면 그 피망 가지고 영적인 피망 이걸 또 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식탁 위에 앉아서 같이 먹고 세상 얘기만 하지 말고 거기에 얹혀 있는 것 모두 다 영적으로 옮기면 되는 거거든. 밥을 먹고 있다 그러면 그 밥 그걸 가지고 또 영적인 밥으로 옮기는 거야. 아셨죠? 그러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식당에 갔더니 바나나를 하나 주는 거예요. 식탁 위에. 바나나를 가지고 오늘처럼 여러분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된다. 그 바나나 안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그 바나나 안에는 비타민 A, C, E, 베타카로틴,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 B6, 트립토판, 펙틴, 탄수화물, 칼륨,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굉장히 이롭게 한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좋다? 항암 효과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피부 미용에 좋다 그랬잖아. 피부 미용에. 또 불면증에 좋다 그랬어. 그 다음 소화기능 개선. 또 눈 건강에 좋다 그랬죠. 눈 건조증, 야맹증에 좋다 그랬잖아요. 그쵸? 또 다이어트에도 좋고 또 우울증에도 좋고 자, 이러이러한 것들이 들어있음으로 해서 항암 효과도 있고 피부 미용에도 좋고 불면증에도 좋고 소화기능 개선에도 좋고 눈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우울증에 좋답니다. 그 사람하고 대화가 될 거잖아. 그러면서 이것도 먹으면 몸에 좋듯이 당신 영혼에 좋은 진짜 참 바나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바나나가 있다. 이걸 영적인 바나나라 하는데 이 바나나가 뭔지 아냐? 그 바나나가 바로 예수다 하고 이걸 가르쳐 주는 거야. 당신 그동안 예수 얘기 많이 들어봤지? 그 예수가 뭐냐 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적인 바나나, 영적인 바나나. 그 바나나 속에 요 예수 속에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어.
육적인 바나나는 비타민 A, 뭐 비타민 C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적인 바나나 안에는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다. 우리 영혼에 필요한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어.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바나나 안에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찬송가 96장만 해도 20가지야. 그러면서 찬송가 96장을 여러분 스마트폰에 찬송가 96장 치면 바로 나와. 그러면 거기 딱 뜨는 그걸 놓고 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적인 바나나 안에는 첫째, 우는 자의 위로. 그 다음에 둘째, 없는 자의 풍성. 그 다음, 천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모임. 잡힌 자의 모임. 우리의 기쁨 1회 있잖아요. 찬송가 96장 1절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 5개인데, 요거 4절까지 다 적으면 시가 많이 가니까, 그냥 점점점점 해가지고 총 20가지다, 이거예요. 20가지. 이게 저처럼 이렇게 설명해주면 돼요. 자, 이게 총 20가지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적인 바나나 안에는 길, 진리, 생명, 또 왕, 제사장, 선지자, 또 죄와 마귀와 총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다. 그 다음에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영생은 물론 하나님의 모든 보화.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하늘부터 내려온 영적인 바나나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영적인 바나나 안에 뭐가 들어있나 쫙 펼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것을 하나로 딱 뭉치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다. 이걸 여러분들이 가서 저처럼 설명을 해주라고. 설명을 해줘야 저 사람들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말로 하는 거 하고, 여러분이 종이에다가 이렇게 저처럼 써가면서 해주는 거 달라요. 다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 말을 하면 놓칠 수가 있어요. 근데 적어가면서 하면, 들으면서 한번 눈으로 보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특강을 받은 자에 한해서인데,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전해주면 자기 귀에 착착착착착 들어가요. 재민이를 보면, 재민이가 나이가 어리잖아? 초등학생이잖아? 초등학생인데 이런 영적인 말씀을 가서 던지면 저 아이가 착착 받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은 이 말씀을 가서 던져주면 귀에 착착착착 가라는 사람.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저처럼 해주시면 돼요. 그러라고 내가 이렇게 지금 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꾸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되게 해줘요. 자, 하늘부터 내려온 영적인 바나나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보니까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천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노임, 우리 기쁨, 찬송가 96장만 해도 총 20가지예요. 20가지. 뿐만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왕, 제사장, 선지자,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영생은 물론 하나님의 모든 뭐가 그 안에 이런 엄청난 것들이 하늘부터 내려온 영적인 바나나 안에 있더라. 예수 안에 있더라. 그 말. 하늘부터 내려온 바나나를 펼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로 뭉치면 바로 예수가 되는 것이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 하면 이제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그랬죠. 이게 예수가 누구냐 하면 한마디로 그리스도고,
그것을 풀어 헤치면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뭘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바나나를, 땅에서 난 바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바나나, 예수에 대해서 듣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갈 때, 백에 요 바나나 한 서너 개만 가지고 가라. 서너 개만 가지고 가면 여러분들도 한 개 까먹고 주면서 요 영적인 바나나 얘기를 좀 해주라고. 그렇게 하라고 내가 여러분 앞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8장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세상의 빛이다 여기에다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바나나다 또는 나는 영적인 바나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놓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기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세상의 빛 이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나는 영적인 바나나 이것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것이고 나는 길이요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나는 생명이요 이렇게 적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나는 진리다 이렇게 전부 다 적어넣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나는 빛이라는 말씀만 있으니까 나는 빛이다 이거 한 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은 지금 바나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나는 하늘부터 내려온 바나나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말씀을 듣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바나나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먹는 자는 나를 믿고 영접한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 있죠. 이 바나나를 먹어야 생명의 빛을 얻게 돼요. 생명을 얻게 되죠.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돼요. 천국까지 하는 길을 걷게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하늘부터 내려온 영적인 바나나 그 그리스도를 자기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자유것이 되지. 그럼 이제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지. 그 영적인 바나나는 바로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럼 예수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이 다 자유것이 돼요. 저 칠판에 봐봐요. 하늘부터 내려온 영적인 바나나, 저 예수 안에, 저 그리스도 안에 웃는 자의 이로 웃는 자의 구성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저것이 전부 다 자기 것이 되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것이 되어버리죠. 그러므로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게 되어버려요. 저기 보면 생명도 있죠. 하늘부터 내려온 바나나 안에 생명도 있잖아. 생명도 없게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저 안에 빛도 있거든. 빛도 자기 것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되게 하려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바나나 이거 한 개만 먹으면 돼. 오늘은 지금 바나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양파 얘기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파 이거 한 개만 먹으면 된다고. 그 전 시간에는 감자 얘기했습니다. 감자. 여기 하나도 없거든요. 지난 시간에는요, 감자 얘기했어요. 하늘부터 내려온 감자 이거 한 개만 먹으면 돼요.
그 전 시간에는 제가 토마토 얘기했습니다. 하늘부터 내려온 토마토만 먹으면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줘도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말귀를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예수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바나나? 영적인 바나나? 예수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양파? 예수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감자? 예수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토마토? 라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들.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설명을 아무리 알아듣기 쉽게 해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같은 자리에 와서 듣는데도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 이게 왜 그러느냐는 말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는 이것이 믿어지고 택함 받지 않는 자는 이것이 안 믿어집니다. 이 믿음은 택함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받았어요. 오늘은 지금 바나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지금 바나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내 영혼의 바나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바나나, 영적인 바나나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하늘부터 내려온 그 영적인 바나나, 그 예수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이 지금 내 것이 되어버렸어요. 저 칠판에 적힌 저렇게 엄청난 것들이 전부 다 내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나는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안 됐는데 그냥 말장난으로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나는 저렇게 엄청난 것들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부족함이 없고 문제될 것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빌 게이츠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졌고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높은 신분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나는 사람 낚는 어부고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낚는다.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바다나 강에 가서 낚시를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바다나 강에 물고기들보다 훨씬 더 지능이 높고 지혜롭기 때문에 그 물고기들을 여러분들이 낚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고기를 낚아 올린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물고기보다 훨씬 더 위대한, 그러니까 물고기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지, 그게.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낚는다.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낚는다. 사람을 낚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눈, 코, 입, 귀 달렸어. 겉모습은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존재인 줄 알고 살면 안 돼. 겉모습은 같아도 여러분의 속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사람을 낚는 사람이라니까. 사람을 낚는 사람. 그러니까 저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 앞에 뭐가 같느냐 그러면 저 강이나 바닷물에 있는 물고기들과 같은 거예요. 수준이 그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저 세상에 살고 있는 저 사람들을 낚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존재가 아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제로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살게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사람이 안 된 상태라면 저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살게 돼요. 나는 가진 것이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어. 나는 배우지 못했어. 나는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참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좋은 직장도 없어. 아, 쪽팔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안 된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없는 집안에 태어나도, 아니 남방 다리 밑에 사는 거지의 아들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됐다면 참으로 엄청난 존재인 거야.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조 바이든 대통령, 그런 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느냐, 학생들은 그런 사람인 것을 알고 학교 현장에 들어가 있느냐, 어른들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일터에 들어가 있느냐.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 현장에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현장에 가서도 어디에 내놔도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사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안 된 상태라면 가진 것이 없는 집안에 태어났어. 그래서 가지지도 못했어.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 좋은 대학을 나오지도 못했어.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나는 이 모양일까? 내 신세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세상을 박차고 나갈 수가 없고 자칫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있어요. 요즘 묻지마 살인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죠? 이게 낮은 자존감, 이것이 자기에게도 안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내용을 이 정부에서 아냐 말이에요. 이 정치권들이 이게 제대로 아냐고 이런 내용을 모르잖아요. 이런 내용을 알고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영적인 교육은 학교에서 아예 안 시키잖아요. 학교에서 문제의 원인이 뭔지 아냐? 그게 선악과 사건이다. 이거 가르쳐 줍니까? 왜 인간들이 캄캄한 어둠 속에 빠진 상태에서 그런 삶을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줄 아느냐? 그런 것을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주잖아요. 쓰잘데기 없는 세상 지식만 계속 가르쳐.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이라고 하셨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3절을 읽어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8절 됐습니까? 읽어봅시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인 거예요. 최고로 고상한 지식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최고로 고상한 지식. 이것 하나로 세상 사람을 낚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아닌 세상 지식, 공자 사상이 됐든 석가모니 사상이 됐든 그 어떤 것들로도 사람을 낚을 수 없어요.
한마디, 이 말씀으로만 사람을 낚을 수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하나. 그러니까 최고의 고생, 최고의 지식. 제가 오늘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게 된 것은 다른 말씀들을 많이 들여다보고 듣고 다른 말씀들을 듣고 막 특별한 많이 읽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한마디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세상의 것들에게 지배를 당했어요, 내가. 그리고 문제들을 못 이겼습니다. 근데 딱 한마디 말씀에 순종했더니,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모든 것을 내가 받게 됐습니다. 받게. 나를 지배하고 있던 것들을 내가 이제 지배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도 있거든요. 그 생각에서도 자유해야 돼요. 근데 인간은 각 사람마다 다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그 생각에서 자유하지 못해요. 근데 거기서 나를 자유케 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자유케 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것에 지배를 당하고 있던 나를 자유케 해주셨으니까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거기서 우리가 자유케 된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에 지배당하지 않잖아요. 그 세상 말들이나 세상 책들 속에 있는 것들에게 우리 지배당하지 않잖아요. 공자 사상이 됐든 석가모니 사상이 됐든 그 사상에 지배당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생각에서의 자유. 사람들마다 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생각이 또 자기를 지배하거든요. 그 생각에 팍 파묻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미치고 한잔하는데 이런 생각 속에 빠져있는 인간들은 많잖아요. 자기 생각에 자기가 지배를 당해요. 그 생각에서 인간은 자유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생각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분도 예수. 그렇게 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세상 것들에게서 우리의 생각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오직 한마디 말씀에만 순종하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이 말씀에만 순종하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이러면 돼. 근데 그게 쉽지만은 않아. 왜냐하면 그동안 세상 말들, 세상 지식에 완전히 세상 사상에 찌어대져 가지고 그것들의 지배를 받고 살아왔던 세월이 너무나 길어. 자기 생각대로 살아왔던 세월이 너무 길어.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게 돼.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서 네가 자유케 된다라는 말씀을 듣게 돼. 나도 순종해서 자유해야지. 그래 이제 자기가 순종해.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이냐?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이 순종이다. 이 말씀까지 듣게 돼. 왜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해보네?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해보는 거야? 그게 잘 안 되네. 될 리가 있나? 단번에 안 된다니까, 그게. 왜? 세상 사상에, 세상 지식에, 자기 생각에 지배받고 살아왔던 세월이 너무 길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온다고 했어요. 듣다 보면 이것만이 진리로구나. 이것밖에 없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얘기에 감동을 받게 돼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사람을 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이런 사람 되게 해 주셨다는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얘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분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분은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피조물, 죄인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 아담에서 태어난 인간들, 우리들을 살리고 사람 낚는 업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이 죄인들에게 심계뜸 당하시고 뺨을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시고 그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시고 죽기까지 그 죽기까지 하신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사랑이다. 그런 엄청난 사랑 얘기를 듣게 되면 감동을 받게 돼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그렇게 엄청난 사건을 당하셨구나. 벌레만도 못한 그런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신 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피조물들, 죄인들에게 저렇게까지 수모와 고충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고 그 사랑 얘기에 감동 안 받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감동 안 받는 인간도 있지. 그 예수님의 사랑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게 되면 그 감동받은 마음이 그냥 무릎 꿇고 엎드리게 돼 있어. 그 감동받은 마음 그 자체가 저절로 무릎 꿇고 엎드려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감동받은 그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오 주여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도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고 나를 사람 남는 어부와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고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상태에서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그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바나나니 영적인 바나나를 먹은 상태. 그러므로 여기 칠판에 적어놓은 거 보세요. 하늘부터 내려온 바나나, 영적인 바나나. 저 예수. 그 예수 안에 저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죠. 저것도 같이 자유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다고.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하고 있게.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로서 이제 세상을 살게 되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세상을 살게 되는 거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다? 진짜 엄청난 존재가 된 거지. 이 땅에 태어났다면 사람 낚는 어부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 강이나 바다에 사는 물고기 신세보다 못한 신세라. 저 물고기들을 누가 낚아올립니까? 물고기들이 낚아올립니까? 사람들이 낚아올리잖아. 물고기들이 왜 사람들에게 낚아올림을 당하지? 물고기들이 사람보다 나은 존재면 물고기들이 사람들에게 낚임을 당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는 거지. 오히려 물고기들이 사람을 낚아가지고 바다에다 쳐넣겠지. 근데 물고기들이 사람보다 못한 존재라서 사람들에게 낚임을 당해요. 저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하면 강이나 바다에 사는 물고기와 똑같은 신세라 생각하시면 돼요. 저들은 우리들에게 낚이요. 저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낚인다고. 그러나 저들은 우리를 낚을 수 없어. 저들은 왜 우리를 낚을 수 없느냐? 저들은 우리들처럼 이런 사람이 안 된 상태거든. 근데 우리는 저들을 낚을 수 있어. 우리는 저들을 낚을 수 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됐기 때문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됐다는 말은 저 세상 사람들을 천국 바구니에다가 낚아 올리는 그런 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사람들 머리 꼭대기 일을 받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도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요. 모든 문제를 차근차근 밟으면서 사는 존재라는 것도 다 그 속에 들어있어요. 세상 지식이나 세상 사상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당하고 있는 자들을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 이게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다. 자,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정리하고 마칠게요. 거기 보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 한마디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바나나다. 생명의 바나나다.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물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법의 자체가 왕이다. 제사장이다. 선지자다.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인데 여기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여기에 그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잡힌 자의 노임 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바나나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는 세상의 빛이니 거기다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바나나다, 생명의 바나나다, 영적인 바나나다 이렇게 적어놓고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바나나이니라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는 이 말씀을 듣게 되면 믿게 될 것이고 택감 받지 못한 자라면 아무리 육적인 바나나를 들고 가지고 영적인 바나나를 잘 설명해줘도 이것이 안 믿어지는 것이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죠. 예수가 우리 영혼의 참 바나나, 생명의 바나나, 영적인 바나나라는 것이 믿어지죠. 이 믿음 누가 주셨냐고. 이 믿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럼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저절로 하게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뭐냐? 요한복음 6장 29절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예수가 내 영혼의 참 바나나라는 것을 믿으라. 생명의 바나나, 생명의 떡, 생명의 물이라는 것을 믿으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믿으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라는 것을 믿으라.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라고 믿으라.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릎 꿇고 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 일을 하나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죄에서 자유케 됐죠. 제산 받고 성령 받게 됐죠.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됐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됐죠. 사람 낚는 어부 왕같은 제사장 됐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됐다. 참으로 엄청난 존재가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됐다? 엄청난 거예요, 이게.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종교 행위로도 안 되는 것이고, 로마서 3장 27절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을 지켰으니 이렇게 된 것이다.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사람이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고, 법 내용 중에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은 바나나 얘기했어요. 예수가 우리 영혼의 참 바나나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 그게 순종해야 돼. 예수가 참 바나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적인 바나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하늘부터 내려온 그 바나나 안에 들어있는, 저 예수 안에 들어있는 저 칠판에 적힌 저렇게 엄청난 내용이 자기 것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로서 살게 됩니다. 사람 낚는 어부. 오토말이 아닙니다. 딱 이것만 딱 한 번 더 강조하고 마칠게요. 사람 낚는 어부,
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아니, 1000번, 10,0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방법 다 동원하고 세상 방법 다 동원해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의 도구로만. 말씀으로 하자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어. 순종하면 진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더. 사람 낚는 어부가 돼. 이 사람 낚는 어부는 사람들 머리 꼭대기 일을 받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보다 높은 상사가 있어요. 과장도 있고 부장도 있고 사장도 있고 회장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머리 꼭대기 일을 받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전부 다 여러분 발밑에 있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 발밑에 있다. 어떤 문제가 됐든지. 세상 지식이나 세상 사상이나 그 모든 것들도 전부 다 사람 낚는 어부 발밑에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대통령들이 있어요. 그들까지 다 포함해서 전부 다 사람 낚는 어부 발밑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마시고 그런 사람답게 사시기 바랍니다.